오늘은 좀 약간 식욕을 자극할 만한 설교 제목을 가지고 직화구이. 네, 진짜 저를 통해서 설교 제목을 주시지만 항상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하나님 같습니다. 직화구이. 우리 옆 사람과 고백합시다. 직화구이가 더 맛있습니다. 네. 네. 점심 못 먹고 오신 분은 고문 당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 시간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크게 7살, 7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77, 97, 147 이 7이라는 나이를 기점으로 야곱의 나이를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시기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쌍둥이 형인 에서와 경쟁하는 시기가 77살까지, 77세까지. 지금으로 생각하면 제 나이와 비슷합니다. 한 90살에서 100세 시대 요즘에 말을 하는데 제가 45이거든요. 보기와 달리 25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25처럼 보입니다. 하여간 보이지만 45살 정도 됐는데 이 정도 나이 된 때가 77입니다. 이때가 형과 경쟁하던 시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형보다 더 좋은 유업을 받을까, 유산을 받을까, 형과 경쟁하던 시기,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형에게 쫓겨서 형이 자신을 죽일 것 같아서 피신해 있는 시기가 77부터 97까지 20년 6개월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7세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147세에 이르기까지 족장으로서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서 영권을 회복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기,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시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창세기 32장이 이 두 번째 시기와 세 번째 시기의 전환기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본문입니다. 피신해 있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재정착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권을 가지고 새로운 사역들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가장 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신을 향해서 복수를 할 거다라고 20년 넘게, 20년 6개월인데 정확히 그 쌍둥이 형 에서가 오기만 해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언젠간 돌아오겠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400명이라는 적지 않은 군사들, 우리가 지금 모인 게 한 70명, 80명 되거든요. 이거보다 그 몇 배입니까? 400명이면 약간 여러 배 되는 계산이 안 돼. 여러 배 되는 그 군사들을 길리워서 다른 목적 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자기 동생 가만두지 않으려고 평생 벼르고 있는 그런 형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 내 자신이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지금 사귀고 있는 형제와 자매와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내 사업을 할 것이다 이런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기회, 어떻게 보면 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 원리들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기준을 가지고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적인 장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야곱은 정말로 장점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야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원래 히브리어 그 원어의 어감을 살려서, 어감이 아니죠, 그 음가를 살려서 이야기를 하면 예케브라는 단어입니다. 붙잡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케브라는 단어가. 그 부모가 아이를, 쌍둥이를 낳는데 막 태 속에서 경쟁을 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요. 그게 너무나 인상 깊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이를 붙잡다라는 이름의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 평생의 이름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히브리어 중에 그 예케브라는 동일한 그 음가를 가진 말 중에 굉장히 안 좋은 뜻을 가진, 교활하다, 빼앗다,
속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케브라는 발음으로. 근데 이 야곱이 어려서부터 욕심이 남다릅니다. 뭐든지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빼앗고야 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맨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야곱을 좋아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욕심 때문에, 그의 처세술 때문에, 그의 너무 인간적인 그런 면에 낙담을 해서 사람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식구도 멀어지고 부모도 경계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안 속은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붙잡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붙잡을 수도 있는 이 좋은 이름이 이제는 점점 안 좋은 의미로 사람들이 야곱, 야곱이라고 부르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원래의 뜻이 붙잡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저 사람 속이는 사람이야, 교활한 사람이야, 빼앗는 사람이야 라는 이름으로 점점 사람들의 인식에 강력하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신방을 하다가 이 근처에서 이 근처 그 카페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형제 한 명과 자매 두 명이 모여서 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진 않지만 우연히 만났습니다. 거기서 한 자매를 만났는데 자매 이름이 탁혜진이에요. 탁혜진. 그래서 이름을 외워야 돼서 앞자리에 앉았네. 얼굴이 탁해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름을 외워야 돼서 물이 탁해졌다, 탁해진 물, 4대강 때문에 물이 탁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 1차원적인, 굉장히 1차원적인 그런 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을 놀리기도 하고 내가 놀림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하다못해 이 사람이 얼마나 처세술에 뛰어난 사람이냐면 77살 77년을 키운 이삭을 속일 정도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목소리는 굉장히 하이톤이고 그 매력적인 테너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하여간 그 형제답지 못한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마을 교회 와서 가장 부러운 게 최 목사님이에요. 최 목사님 할렐루야. 이건 당회장을 넘어서 감독의 목소리를 갖고 계세요. 목소리가 너무 멋집니다. 그런데요, 에서의 목소리가 최 목사님 목소리와 가까웠어요. 그리고 야곱의 목소리는 저와 비슷했습니다. 감성적이고 여성적이고 하이톤이고. 제가 한번 전화 신방을 했는데 저는 그 목자들 전화번호가 다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요, 이번 주에 제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미지랑 목소리가 안 어울린대. 너무 로맨틱하대 목소리가. 제 느낌, 통화하는데 느낌은. 근데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요. 목소리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축복하기 전에, 자기의 장자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기 전에 옷을 만져볼 거고, 옷의 냄새를 맡을 거고, 팔을 만져볼 거고. 목소리는 좀 다르지만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인데 너가 에서 맞니? 에서 맞니? 여러 차례 확인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굉장한 주도 면밀함입니다. 준비가 철저한 사람입니다. 목표하면 그 목표를 이루고야만은 그런 의지의 사나이입니다. 야곱은 체력적으로도 진짜 대단합니다. 동생에게 이렇게 장자권을 뺏긴 형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정녕 이 밤이 지나기 전에 그를 죽이리라 라고 다짐하는데 그 어머니가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빨리 도망가. 그런데요, 야곱이 도망갈 때 옷을 더 챙기거나 타고 다닐 가축을 챙기거나 뭐 재산을 챙기거나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챙겼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아주 급하게 도망가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던지 그 800km나 되는 그 야생의 사막,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막대기 하나만 들고 도망갔어요. 막대기, 지팡이 하나만. 체력도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너 왜 그러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건강한 청년이 1시간에 걸을 수 있는, 좀 기본적인 짐을 가지고 1시간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4km입니다. 근데 여기는 야곱이 형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간 거리가 800km입니다. 800km면요, 저기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을 지나서 평양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800km입니다. 그게 직선거리로. 근데 직선거리로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최소한 20일 거리를 야곱이 걸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그냥 직선거리, 최단 직선거리로만 따지더라도 16일 혹은 17일 동안 걸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최소한으로 하고 하루 종일 걸어도 20여일이 걸리는 이 길입니다. 그런데 이걸 걸어내요. 혼자서. 다른 준비 없이 막대기만 가지고. 정말 대단한 체력의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정신력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체력과 더불어 정신력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31장 40절입니다. 우리 한번 그 정신력이 중요한 형제들 한번 읽어볼까요? 네. 또 그 최 목사님 목소리 말고요. 제 목소리에 가깝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에요. 너무 저음이야. 자, 다시 소름으로 이음으로 시작.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철야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는 저녁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면 화요일이 돼서야 피로가 풀립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설교를 듣다가 입신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번은 제가 그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하시고 철야의 피로를 이기지 못해서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졸다가 꿈을 잘못 꿨나 봐요. 소리를 지르려고 그런데 옆에 목사님이 제 입을 막아서 이런 적이 있어요. 거의 입신 상태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밤을 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외삼촌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보통 정신력이 아닙니다. 대단한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부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맡은 일을 밤을 새서라도 완수하고 마는 프로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진 기술이 아주 최신의 기술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얼리 어댑터입니다. 지금 2015년이죠. 그가 태어난 해가 기원전 2006년입니다. 그래서 2800년대까지 살았으니까 지금부터 딱 4000년 정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을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선진 농업 기술 아니죠. 선진 축산 기술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20년 동안 외삼촌이 10번이나 월급을 주기로 하고 제대로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7년 동안 야 이제부터 그 돌연변이가 태어나면 다 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연변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점 없는 것, 흠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죠. 최상품을 드리죠. 그런데 혹시나 돌연변이로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이 나오면 그러면 그게 너의 몫이야. 가장 싼 거, 가장 안 좋은 거,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건 너의 몫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삼촌이. 그러자 야곱이 정확하게 어떤 자극을 주면 이 양들이 그런 돌연변이들을 낳는지, 새끼로 낳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지금으로 말하면 포플러나 플라타너스, 혹시 아십니까? 포플러나무, 플라타너스, 낙엽 모양이 그 캐나다 그 깃발에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동그란 거 있어서 물맷돌처럼 나보다 센 애를 때릴 때 쓰는 거 알죠? 이거 그게 플라타너스거든요. 모르나요?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런 나무는 껍데기가 진한 갈색입니다. 이 진한 갈색을 부분 껍데기를 벗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암컷들이 물을 마시러 올 때 그 앞에다가 그것으로 시각적인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교미할 때 이상하게 아롱진 것, 그리고 점이 있는 것, 그리고 검은색 이런 양들이 많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지난 20년 동안 프로 정신을 가지고 밤을 새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최신 기술을 연마한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정말로 정상적으로 나올 수 없는 수량의 그런 수의 돌연변이들을 가축들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몫으로 챙기게 된 게 800마리예요. 가축이. 적지 않은 그러한 것을 자기가 받게 됩니다. 야곱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17일 동안 쉬지 않고 17일 아니 20여일을 쉬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공을 위한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고야만은 승부근성이 있습니다. 지금 태어났으면 아마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 정도의 승부근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자신의 분야에서 최신 기술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프로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장점들이 있는 야곱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장점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하지 않았고 나의 이웃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 승부근성 가지고, 그 체력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을, 공동체를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서 살게 됩니다. 가장 이기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마치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수하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진짜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그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을 만나기 전에 그는 복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포행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였습니다. 그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비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인 장점만으로, 장점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신 적 거의 없습니다. 오늘 점심을 먹고 돌아오다가 원정도 사님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자신의 스승 중에 한 분이 너희가 어느 강단에 설 때는 하나님께서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가 그 자리에 적합하기 때문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설교해라, 사역해라, 이런 말씀 하셨다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나눴습니다. 전도사님이나 저나 자격이 돼서 이 자리에 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격이 돼서 하나님이 그 일 맡겨주신 거 아닙니다. 어쨌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인간적인 자신의 장점만 의지하는, 그래서 사고를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을 보면 우리 목자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네, 목자들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점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모임이 끝나고 목장별로 모일 때 꼭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 장점, 내 동역자들이 생각하는 내 장점, 좀 정직하게 장난으로 하지 말고 한번 너 이런 장점이 있어. 너가 잘 모르지만 너 외모로 사역할 수 있어. 너 외모로 전도할 수 있어. 이런 거 인정해 주세요. 되면은 별로 없지만, 네, 너는 그리고 입만 열면은 진짜 지난주에 성호 형제 이렇게 발표하는데 와, 그 형제 속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진짜 웃겨. 개콘으로 보내야 돼. 하여간 그런 장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나누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그 장점이 만났는지, 그 은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되어졌는지, 정말로 하나님 쓰이기에 합당한지, 그렇다면 그 장점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몸으로 불러주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장점들이 쓰여지고 있는지 그거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장점 위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장점 위에 다시 한번 임하기를 원합니다.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장점으로 내가 잘난 척하는 데 썼습니다. 이 장점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데 이 장점이 사용됐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장점이 장점답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다시금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꼭 나누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97년 동안 자신의 장점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대강대강 살지 않았습니다.
프로로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승부근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야곱을 보면 정말로 진퇴유곡에 빠져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로 가려고 하면 아무 건수만 잡히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손주와 딸과 그리고 그 800마리의 가축을 다시 뺏어가려고 하는 라반이 뒤에 있습니다. 앞에는 자신을 20년 6개월 동안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형이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고대 시대의 400명이란 군사는 엄청난 군사력입니다. 죽이려고 하고 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산 인생이에요. 장점을 최대한 해서 그 위기 가운데서도 위기를 극복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열심히 산 97년의 인생 가운데 이제 앞과 뒤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되자 야곱의 그 심정, 지금까지 100년 가까이 열심히 살았던 야곱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오늘 말씀 32장 7절입니다. 자매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NIV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거대한 두려움과 고민에 빠졌다라고 이 본문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산 인생인데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열심히 살아왔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앞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치다가 이제 97세가 되었어요. 형을 20년 만에 만납니다. 그런데요, 형을 만나기 전에 형을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뇌물로 바치고 선물로 바쳐도 자신의 목숨이 유지가 될까 안 될까 고민해야 되는, 20년 만에 만난 형제가 끌어안고 울어도 부족할 텐데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은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형이 나를 안 죽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 또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하는 이 비참한 형제끼리 만나는데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야곱이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야곱은 근데 주도면밀한 사람입니다. 아주 머리가 팽팽 도는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도 그 위기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목사가 이상한 책만 읽죠. 여러분 읽지 마세요.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거기에 보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투자의 기본이 나오는데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있대요. 돈 버는 사람은 올인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의 몇 분의 1, 그리고 현물 투자의 선물 투자의 몇 분의 1, 그리고 금을 사는데 몇 분의 1, 해외 투자의 몇 분의 1. 그래서 하나가 망하더라도 다른 것 때문에 그 평균을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위기 관리.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여기 경영학과 출신들도 보기와 다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기 관리라고 하고 그런 격언으로 얘기하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그런데요, 야곱이 4,000년 전에 살았던 야곱이 이 위기 관리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두 때라고 되어 있지만 자기 자신까지 포함하면 세 때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800마리 그 양 중에 가축 중에 83%에 속하는 780마리를 먼저 형에게 780마리 아니다. 하여간 73%를 먼저 형에게 선물로 보내요. 근데 한 때로 보내지 않고 두 때로 보내고 자기는 제3진. 그러면서 형에게 그냥 선물을 보내지 않고요, 머리를 써서 보내는데 보통은 이 가축을 이끌 때 고대 시대에 먼저 목자가 앞에 섭니다. 그리고 목자가 뭐 딸랑거리는 방울 이런 것들을 앞에서 막 딩딩딩딩딩 하면 그 소리를 듣고 따라와요. 그리고 시편 23편을 보면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라고 하죠. 야, 따라와, 양 따라와, 탁해진 따라와, 뭐 이렇게, 야, 내 목소리 알지? 최 목사님 목소리랑 달라, 따라와 이렇게 해서 시력이 안 좋은 가축들이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목자가 앞에 서게 돼요. 그런데 그 형에게 선물을 줄 때 가축들이 먼저 서고 뒤에 목자들이 서게 됩니다. 에서가 이 장면을 만약에 보게 되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뭐야 이거? 이 가축은 뭐야? 왜 목자가 앞에 없어?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형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목자들이 짜잔 나타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거는 당신의 종인, 동생도 아니야, 쌍둥이 동생도 아니야, 맘먹을 수 있는데 맘먹지도 않아요. 당신의 종인 야곱이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효과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든지 형이 마음이 누그러지면 그때 짜잔 하고 본인이 나타나서 극적으로 형을 만나서 형과 허구하고 울고, 형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수백 마리 되는 양 제가 번 건데 다 형 가지세요, 제가 안 좋은 거 조금만 가질게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해피엔딩으로 끝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모든 술수를 다 동원해서 머리를 써서 형을 만나는데 형의 화를 풀려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 했는데 여전히 야곱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거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평안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다해서 준비함으로 얻어질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평안은요, 평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야곱이 이걸 몰랐어요. 자기가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면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 임하겠지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신의 모든 식구들과 모든 양들과 가축들을 다 야복강가 넘어서 보냈는데 평안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거대한 두려움이 그 10년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우리에게 허락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진짜 평안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준비를 많이 했다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인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써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이제 너무나 불안한 야곱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부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날 때 좀 독특하게 나타납니다. 야곱에게 씨름을,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기서 싸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예백이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모르지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백. 예배가 아니에요. 예백. 이건 먼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씨름하다 보면, 우리는 뭐 모래 위에서 하지만 맨 땅에서 씨름하다 보면 먼지가 많이 나죠. 먼지가 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씨름, 먼지, 공감각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먼지, 예백이라는 단어는 씨름으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씨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말고요. 어쨌건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씨름은 한국이나 일본의 씨름과 좀 다릅니다. 한국이나 일본 씨름은 상대가 넘어지면 끝이에요. 그런데 NIV 성경을 보니까 이 씨름하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 할 때 이 단어를 레슬링으로 번역을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이종격투기죠. 상대가 완전히 포기하기 전까지 계속 싸우는 겁니다. 우리랑 룰이 달라요. 끝까지 어디가 부러지건 어디가 상하건, 그래서 그냥 거의 죽기 직전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면 진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상한 씨름입니다. 그런데 이 씨름이란 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기도입니다. 그냥 씨름이 아니에요. 그냥 예백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먼지를 피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가 인간적인 모든 노력 다 해봤지만 하나님 평강이 없어요. 이제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에 온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내가 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왔지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놓치면,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천사와 씨름한 게 아니고요, 천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호세아 말씀에 나옵니다. 호세아 12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천사와 겨루어 싸웠는데 그것이 무엇을 했다고요? 간구, 기도한 겁니다. 근데 여기 나타나는 천사가 좀 이상합니다. 원래 천사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 전에 전달을 하는 역할은 하지만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응답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이 부분 창세기 32장을 주석하면서 주의하면서 여기에 나타나신 천사는 천사보다 너무 월권을 해, 심하게 월권을 해.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예수님으로 봅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의 문제를 들어주십니다. 그와 씨름해 주세요. 성육신으로 본격적으로 신약에서 나타나셨지만 구약에 이미 나타나 주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그와 경쟁해 주세요. 씨름해 주세요. 그와 막 부딪혀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요, 인생의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 위기 가운데 잘못된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더니 그 야곱에게 있는 가장 큰 평생에 있어서 그에게 그 컴플렉스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름이에요. 예케브라는 이름. 야곱. 분명히 붙잡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리고 끝까지 붙잡아서 자신의 맡은 일을 수행해내고 맞는, 완수해내고 맞는 그러한 좋은 의미로 쓸 수 있는데, 예케브, 교활한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자 저기 또 예케브 왔다, 예케브 왔다, 이랬던 그의 이름을 성자 예수님께서 갈아치워주세요. 야, 너 예케브 아니야. 더 이상 내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넌 더 이상 예케브가 아니야.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바꾸어 줄 건데 너는 하나님과 경쟁하여 이긴 자야 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도 그냥 야곱이 끝까지 생명을 걸고 자신의 그 다리를 놓지 않으니까 야곱을 치시는데 어디를 치시냐면요, 옛날 성경을 보면 환도뼈, 잘 모르죠? 그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족구 선수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위치예요. 여기 허벅지 관절. 저는 너무나 알아요. 그래서 야곱을 쳤다 그러는데 제 그 환도뼈가 찌릿찌릿해요. 그 정도로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것을 치신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까 설교 시간에 들었죠. 800km를 쉬지 않고 도망갈 수 있는, 자신에 있어서 체력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의 장점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 은사, 인간적인 그 장점, 그거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그것을 근거해서 인생을 살아가지 마. 앞으로는 여러분 하루에 몇 걸음이나 걸으십니까? 이제 야곱은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교훈을 몸에서 새기게 돼요. 한번 부러졌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평생 야곱이 제대로 걷지 못해요. 이 이후로 걸을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매 순간마다, 그래, 나를 살리는 것은 알량한 인간적인 무슨 장점이 아니구나,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이것을 평생 그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매 순간 걸을 때마다 그가 느끼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으스러뜨려서라도 그의 몸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적인 재능만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 자신이 교만해지면 정말로 큰 위기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그 은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해 주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원효도사님 보세요. 이 앞에 서 있는 저 보세요. 저 원효도사님 그 영상으로 보고 나서 이분 되게 무섭다. 여러분, 화면이 되게 이상하게 나와요. 원효도사님 조폭 출신인가 봐. 가면은 이분한테 잘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이렇게 뒤에가 이런 색깔이 아니에요. 진한 갈색이거든요. 그래서 조명을 껐다 켰다가 저만 나오면 조명 안 켜졌어. 그래서 뒤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제가 까매서. 여러분, 뭐 피부뿐만 아니라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사가 없지만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셨고요, 원전도사님 같은 분을 전도사님으로 세워주셨고, 여러분 같은 사람을 목자로 세워주셨고, 이번 주에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나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리 날라리 같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진짜 가장 골칫거리 같은 그러한 우리 샬롬의 청년이라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는 또 목사 같은 역할을 하는, 목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가진 비교 위에 있는 그 어떤 기술, 절대 위에 있는 그 어떤 은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적인 그 무엇을 의지할 때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재능만 의지할 때 가만두지 않고, 정말 인간적인 재능만 우리가 의지하고 있을 때 정말로 큰일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알량한 무슨 장점 때문에 누구를 사용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분이엘 사건을 통해서, 이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그의 뼛속 깊이 새겨주신 하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야곱의 심령이 이제는 어떻게 변했을까? 큰 두려움이, 큰 떨림이 있었던 그의 심령이 어떻게 변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가장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하다가 엠마오 도상의 두 사람이 생각났어요. 야곱의 심령 상태가 이 야복강가에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의 심령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빨간색을 유의해서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야곱이 자신의 이름, 그 예케브라는 이름을 집어 던지시고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야.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었던 너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긍휼과 자비가 평생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축복을 받을 때 여러분 심령 어떻겠어요?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뜨거움이 그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뜨거움, 엠마오 도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심령이 뜨거워지셨던 그 뜨거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 심령 가운데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 뜨거움을 하나님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루트를 통해서 그걸 장작 삼아서 우리의 심령에 회복을 주시고 뜨거움을 주시고 불타는 열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면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연단해 주시고 뜨겁게 해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적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복강가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결론이 긴 거 아시죠? 마음을 놓으시고 마음을 빨리 끝나야 되는데 시계 보지 마시고 입신 상태로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깨워드릴게요.
요즘 제가 길 가면서 좀 감동하는 그 먹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 트럭에서 파는 통닭이에요. 너무 맛있어. 속에 밥 안 들어간 거, 네, 밥 들어간 거 말고, 밥 들어간 건 좀 실망스럽고요. 밥 안 들어간 그 통닭, 기름이 쫙 빠져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국민대 옆에서 파는 거 있거든요. 그 하나에 6,000원, 두 마리에 10,000원. 가격도 너무 훌륭하지, 물론 조그매요. 네, 청소년 닭인데, 하여간 그거 그 두 마리 사다가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느끼하지 않고 기름이 쫙 빠져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직화구이에요. 웬만한 브랜드, 정말 수십억을 투자해서 개발한 그런 프랜차이즈 닭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왜? 불에다 직접 구우니까. 기름이, 쓸데없는 기름이 쫙 빠지니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안 먹을 수 없으면 되도록이면 그걸 먹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 아니죠, 1박 2일 MT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저기 마석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마석 방금 결제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마석 쪽에 가다 보면은 사우나인데, 사우나가 유명한 게 아니라 삽에다가 그 사우나 그러니까 가마 있잖아요. 사우나를 데우기 위해서 그 가마에다가 돼지고기를 삽에다 넣어가지고 삽에서 구워주는, 그리고 삽에서 또 고구마도 구워줘요. 그게 우리 청년들 한번 가자, 목자들 가서 먹어봅시다. 그 사우나보다 더 유명한 게 그거예요. 거기에다 직접 굽는 거. 제가 한번 그 돼지고기 먹어봤거든요. 전 돼지고기를 잘 못 먹어요. 근데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와, 진짜 불에 직접 닿으니까 돼지고기의 잡맛이 싹 사라지고 거기 숯 향기가 막 나면서, 제가 사역했던 용산에 홍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푸라기로 또 그렇게 해요. 확 태운 다음에 초벌구이를 해와서 우리가 배고파 죽겠다, 밥 먹었는데도. 하여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압력밥솥이 있는데 독일 제품인 휘슬러라는 제품이에요. 아세요? 그 제품 밥맛이 진짜 좋아요. 진짜 좋은데 저희 집도 이제 독일 갔을 때 사왔어요. 사다가 그 중개무역을 했죠. 몇 개 사다가 친척들에게 팔아서 비행기 값을 마련하고 그랬는데, 근데 진짜 좋은 밥통입니다. 그런데요, 시골에서 장작불에 할머니가 약간의 누룽지가 이렇게 익으면서 만들어줬던 그 직접 불에 닿은 그 맛은, 그 세계적인 밥통, 수십만 원씩 하는 그 밥통, 압력밥솥이 도무지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직접 불을 만난 존재의 변화, 존재의 감동, 그런 거예요. 야곱이요, 저희가 며칠 전에 묵상을 통해서 나눴듯이 예수님,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뜨거운 불을 만나기 전에는요, 냄새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설익은 밥에서 나는 그 냄새, 설익은 고기에서 나는 그 비린내가 진동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만나주십니다.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 교제, 그 축복을 통해서 그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97세가 되어서 이제 영적인 족장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남들보다 비교 우위로, 절대 우위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남들은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 저는 잠깐만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잘났는지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비루한 인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 상이자매가 기타를 치는데, 저는 자매 중에 저렇게 기타 치는 자매 처음 봤어요. 와, 진짜 잘 칩니다. 저는 여러분 손가락이 이래요. 그래서 기타 운지를 하면 2개씩 잡혀요. 제가 잘못 쳐서 기교를 부리는 게 아니라 이상한 소리가 나요. 저는 그래서 기타를 칠 때마다 가슴을 칩니다. 사실은 기타를 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너무 쉽고 은혜롭고,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 인도했었거든요. 지난주에 수요일 날.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려면 수요일 날 나와요. 이번 달에 제가 수요일 날 하니까. 근데 여기서 찬양을 부르는데 나이브하게, 저는 20년 만에 제 목소리가 그런지 처음 알았어요. 왜냐하면 싱어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피아노 치는 사람 수요일 날 좀 도와줘요, 저 좀. 근데
하는데 그렇게 목소리가 엉망진창인지 몰랐어요, 제가. 그런데 윤영자매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저 은사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저 자매에게 있는 은사 반이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되는데 상희자매도 윤영자매도 저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더 받은 것 때문에 그것만 의지하고 하나님 그 전공에 있어서 남들보다 잘하는 은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만나지 않으면 그게 공동체를 깨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변곡점에서 가장 큰 위기를 야곱처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에 만나주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의 은사가 비로소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룩한 의미로 우리는 직화구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불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다시금 데워지기를 바라고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용되는 그러한 샬롬교회에 속한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